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진리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는 예수님, 또 우리의 친구이자 우리의 맏형인 예수님, 기타 그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절대적 진리를 상징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성경에서의 행보를 보면 세상에서 비난하는 창녀와 세리는 뭐라고 안 하고, 세상에서 의롭다 칭함받고 높임 여김 받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뭔가 좀 달라도 달라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을 일단은 닮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여기고 신앙이 좋은, 그 다음에 성경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왜 이렇게 비난을 할까? 그리고 지멋대로 살아온 저 죄인들은 왜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 걸까? 이건 왜 편애를 하지?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게 죄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죄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요. 그 은혜의 그 순간순간들은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얘기를 하질 않나? 근데 오히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의롭고 똑똑하고 거룩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심각하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욕으로 하자면은 개자식이고, 그리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사탄의 자식을 얘기해요. 왜? 뱀이 그 사탄의 상징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비난하겠죠. 이 목회자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지금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야. 근데 요즘 시대의 목회자가 무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급도 안 되거든. 그때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인생을 다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고, 그래서 요즘 시대의 목회자하고 비교할 것도 아닌데, 그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쌍심지를 키고 화 있을진저,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이러면서 계속 화 있을진저 계속 강조합니다. 이게 한 문장과 한 번에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이렇게 외식하는,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외식? 밖에서 사 먹는 밥? 외식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거. 겉과 속이 다른 거. 이 겉과 속이 다른 건데 우리는 겉과 속이 안 다르나요?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겉과 속이 다르고 우리는 겉과 속이 안 달아요? 심하게 다른 거죠. 외식하는 자는 심하게 다르고 우리는 그냥 조금 다르고. 아유, 정확한 표현이네. 그 겉과 속이 다른데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그 없는 걸 가지고 누가 비판하는 거니까요. 그렇지. 우리가 다 비슷하게 겉과 속이 좀 다르죠. 그리고 겉과 속이 좀 달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성숙한 그 사회인이지. 내가 상사 줘 패고 싶다고 가가지고 아구창 날리고 이러면 돼요? 내가 상사 얄밉고 죽이고 싶어도 상사 앞에서 좀 웃어줘야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지. 그럼 겉과 속이 다르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겉과 속이 좀 달라야 돼. 근데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너무 달라가지고 분열이 돼버렸어. 분열이. 그래서 자기 마음에는 그런 게 없다고 부정을 해버리는 건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저 새끼 아주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이러고 내가 화난 마음이 내 안에 있어. 이렇게 우리는 인식은 해. 근데 상사니까 참아. 또 뭐 부모니까 참아. 그렇게 못하고 그냥 저 사람 상처 너무 받을까 봐서 그냥 살짝 웃고 그냥 넘어가고 뭐 요렇게 겉과 속이 좀 달라도 돼요. 그게 어찌 보면 사회생활을 잘 하는 거고 현실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이니까 이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듣다 보면 상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또 의외로 많이 해요. 무슨 얘기 하냐면 나는 이중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니 그러면 이중적이어야지. 이중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간대? 우리가 다 여러분 이중적인 게 있어야지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를. 근데 이중적이 있는 걸 비난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주의 영역들이 있는 거지. 그런 거를 완전히 막 청결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들이대면서 너는 이중적이야. 이거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야. 그 판단이 진짜 옳은 게 아니라 나를 사랑 없이 바라보기 때문에 꼬투리 잡으면서 비난하는 건덕지들이에요.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중적일 수 있어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다.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게 너무 심하면 안 되겠지. 너무 심한 사람들은 이제 카멜레온 같다.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겉과 속이 다르더라도 나의 어떤 중심성 있는 주체적인 이런 것을 잘 지켜가면서 그거는 사회에 잘 적응하면 되는 거예요. 크게 문제될 거 없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을 뭐 이중적이다, 뭐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비열한 놈아 이렇게 비난할 건 없어요. 여기에서 외식하는 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자기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나는 막 이중적이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해요. 응? 예수님이 사랑한다니까. 왜? 우리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잖아. 이중적.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죄책감에 안 시달려. 이 인간들이. 왜? 자기가 뭐 옳은데 왜? 자기는 뭐 거룩한데 나는 죄가 없거든. 그러니까 죄책감에 안 시달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비난하는 거죠. 야, 너 그런 미운 마음을 가지면 되겠어? 너 그러면 살인한 거야. 너 빨리 제사 지내. 돈 없으면 비둘기, 돈 있으면 양 잡아서 제사 지내 빨리.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야.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외식하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하는 상태가 돼버렸을까? 이제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그런 실수를 또 범하지 않죠. 율법을 다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율법, 자기를 지키려고 율법도 잘 지키려고. 네, 또 다르게 얘기하실 분. 무지해서. 네, 또 특권의식을 갖고 싶어. 특권의식을 갖고 싶어서. 네, 좋아요. 또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유전적으로 이제 선배들 말, 아빠, 부모님 이렇게 습득하다가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 보면은 말도 안 되지만 서로 그냥 고백하는 바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 거하고 유사하지 않을까.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그 내용들이 아마 다 이게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이제 그 포인트는 이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겠지. 인정받고 싶었겠지.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었겠지. 그래서 인정받고 최고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가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왜 이렇게, 아니 뭐 서울대 나오면 좋지 않나? 그래서 다 서울대 나오려고 하는 게 뭐가 문제야? 검사 판사 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검사 판사 되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치 나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검사가 됐어요. 요즘 검찰공화국이잖아. 그래서 검사가 다들 되고 싶어 할 거야. 막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 힘을 가졌으니까. 그럼 내가 검사가 됐어. 근데 검사가 나는 아니잖아. 나는 김영근이지 내가 검사는 아니거든. 근데 내가 검사가 나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그 인간인데 마치 율법의 하나가 되는 거룩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지.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거는 너 자신을 잃어버렸다, 너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너는 세상이 말해주는 너를 포장해서 너가 서 있는 거지, 너의 진짜 모습이 잃었다 이 말이야. 이 얘기는 이게 엄청난 죄가 되나봐. 근데 내가 나라는 그 주체를, 나라는 존재로서 살지 못하는 게 이게 죄가 되나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화가 있다,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지, 우리가 우리의 존재로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연극성 척 하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좋은 부모 역할 하느라고 바쁘고, 좋은 자식 역할 하느라고 바쁘고, 좋은 회사원 역할 하느라고 바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진정한 원함은 다 억압시키고 훼손시키고,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고,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그냥 겉에 세상이 말해주는 그 가치를 쫓다 보니 잡은 것 같긴 한데 행복해지지는 않고, 잡았을 때는 막상 한 하루 이틀 기분 좋은데 3, 4일은 뭔가 또 공허해지고, 그러니 내 인생이 내가 지금 헛살았나, 이렇게 사는 인생이 맞나?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였으면 그 진리는 영원한 기쁨을, 샘솟는 기쁨을 우리에게 줄 터인데,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은 뭔가 좋다고 하는 기준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죄됨을,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존재인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성경에서 그 예수님과 죄인하고 만나는 어떤 과정들을 보세요. 그냥 그들은 자기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 그냥 예수님한테 나간 거야. 예수님한테 거절을 받든 안 받든 나간 거야. 나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는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그 잘못들을 감추려고 그래. 자꾸 감춰서 바리새인이 되려고 그래. 그 감추는 방식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좋은 직장을 추구한다던가, 좋은 그 직함, 그다음 좋은 직함 중에서 그걸 가리는 거가 가장 좋은 게 목사예요. 목사 직함. 그래서 목회자들이 숨긴 게 많아. 자기의 수치스러움들을 숨긴 게 너무 많고, 많다 보니까 중언부언을 상당히 많이 해. 그러니까 중언부언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게 뭐냐면, 거룩한 언어와 말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 왜? 그렇게 거룩한 말과 언어들을 많이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어떤 느낌이 들까? 내 수치와 내 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그 말을 많이 할수록 다 가려진다. 가려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자꾸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 아무 개념 없는 의로운 얘기, 거룩한 얘기를 막 쏟아내지 마세요. 여러분하고 해당되지 않는 말은 쏟아내지 말라고. 뭐 자녀한테
너 친구들을 용서해야 되지 않니? 본인도 용서 못하면서 왜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엄마도 용서가 참 안 되는데 너도 힘들겠구나. 진실되게 이렇게 말해야지. 응? 여러분, 여러분에 해당되지 않는 그 미사오구라고 하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외식하는 인간아. 그냥 네 마음에 썩은 뼈를 봐라. 썩은 쌀을 봐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러니까 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미사오구를 잘 쓰는 사람들 주의하세요. 자기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자기 열등감을 그런 걸로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그냥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언어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죄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굳이 가리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 언어가 나를 살리고 그 언어를 듣는 타인을 살려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죄인들이 대개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거거든요. 꾸미지 않고 순수하고 진실되게 내가 거절받는 한이 있어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26절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어디를 깨끗하게 하라? 안을 깨끗이 해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를 보고 내 마음의 상태를 정리해줘야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내 마음의 상태를 깨끗이 안 하고 그냥 그 외모를 치장하느라고 그냥 정신없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데 정신없어. 근데 또 이거를 또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성들은 치장을 좀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렇죠. 내 그냥 이렇게 이게 뭐라고 그러지? 화장 안 한 얼굴을 뭐라고 그러죠? 쌩얼. 쌩얼 좀 보여주면 어때? 이거 싫은 사람 가라 그래. 이렇게 가는 거는 이게 극단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얼굴을 예쁘게 꾸밀 줄 알아야지. 그래서 가끔 이제 뭐 내담자들이 남편이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기 무시한다고 이러면서 막 오는 이제 여성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 여성들 보면 자기 몸을 안 갖고, 그러니까 이거 화장하면 굉장히 예쁘게 어필할 수 있는 얼굴인데도 막 머리는 막 이게 산발해서 화장도 안 하고 옷도 그냥 희줄구레 입고 나타나가지고 남편이 날 무시한다 어쩐다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365일 예쁘게 하고 있어라. 화장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그러면 남편의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안 그런 그 부부 관계도 있겠죠. 완전히 막 이렇게 이제 서로 적으로 원수로 보는 그런 이제 남편들은 이제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데, 어쨌든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몸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자기 사랑과 연결돼요. 아니 목사님은 외식하지 말래놓고서 겉모습을 소중히 여기지 말래놓고서 갑자기 또 화장을 왜 하라고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네 막 이렇게 여러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거는 중형을 지키라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겉이 중요하지 않고 안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서 겉은 완전히 싸그리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는 겉과 속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다뤄야 한다. 살이 많이 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조금씩 해서 살도 좀 빼고, 물론 살을 많이 빼라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 살찜이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그 살도 잘 관리하시고 외모도, 그리고 남자들도 건강을 잃지 않도록 운동도 좀 하고 또 영양제도 좀 먹고 뭐 이런 것도 뭐 영양제 먹을 필요 없어. 기도하면 다 돼. 그렇지. 기도하면 다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육을 가지고 사는 우리잖아. 그러니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린 영적이야 막 이러면서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다 이게 이제 여러분의 덕이 되는 거지, 덕. 나 혼자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기 좋은 거야. 꽃을 보면은 꽃을 보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기쁘잖아.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순서가 있는 거지. 순서가 A. 안을 깨끗이 해라. B. 외모도 깨끗이 해라. 자, 이렇게 이제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 그런데 안은 깨끗이 않고 막 바깥에만 깨끗하게 하면은 치장 안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냐면, 이들은 죄인들과 다르게 죄인들은 안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왜?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안 해. 아예 회개를 하지. 겉으로 한다고. 겉으로 하니까 이게 변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네 안에 썩어진 게 있다, 봐라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안에 썩은 것을 봐라. 너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너는 비난하고 판단하니? 여러분이 외부의 바깥 사람,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여러분이 판단하면 그 판단의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수차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근데도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야. 그지? 왜냐? 내 마음에 외식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지금. 외식하는 마음이 뭐라고?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그런 거 없어. 근데 겉으로는 나는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근데 마음에는 그런 게 있다고 인정을 안 하니까 타자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야.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정신의 마음의 진실성? 그 진실성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진실성. 그러니까 나는 나를 속였다. 속이고 있구나 내가. 그거를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나는 내 안에 그 썩어 냄새 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다. 내 의식에는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다. 이거를 여러분 감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준들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하잖아. 내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도 지금 외식하는 모습에 있는 것이다. 이 외식하는 모습은 누가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제일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그냥 꼴 보기 싫어서. 아니야. 그냥 꼴 보기 싫은 게 아니고 변화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깨우쳐야 되는데, 그거를 깨우쳐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그거를 들여다보지 않거든.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만날 때 이래요.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꼭 물어봅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안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는 벽에 부딪히는 거지. 나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안 느껴지고, 마음에 안 느껴지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근데 자꾸 상대는 비난하게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기도해야죠. 내 안을 들여다봐요. 그럴 때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 홀로 있으세요. 이럴 때는 홀로 혼자 있으세요. 왜? 다른 사람한테 옆에 있으면 자꾸 비난하게 되거든. 그래서 홀로 나 혼자의 씨름이야. 나 혼자의 싸움이야 이건. 응? 아내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남편하고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나 혼자의 싸움이라고. 내 안에서의 문제와 내 안에서의 깨짐이에요. 이걸 깨트려야 돼요. 내 무덤을 깨트려야 돼요. 내 무덤을 깨트려서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썩은 냄새 나는 것들이 잔뜩 있을 거라는 거지. 이 썩은 냄새 나는 것들이. 그걸 우리는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내 안에 먼저,
내 안부터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속에 열쇠가 있고 이 속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바깥에는 없어요, 여러분. 바깥에. 이제 바깥에서 찾는 사람들이 우리가 중독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를 찾고 돈을 찾고 약물을 찾고 이러면서 자기의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다 보니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알아차리고,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들 막 비난하는 게 다 시기 질투잖아. 그럴듯한 이유를 들이대가지고 막 비난하잖아.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다 시기 질투거든. 자, 우리 마음에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 그래야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내가 그 가치로운 그 나와 나를 동일시할 때 나는 나를 잃어버리게 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의 본연의 모습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됨을, 그 불행한 일을 겪게 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부여한 모든 가치는 다 내려놓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찾아가는 그 여행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그 눈길에 우리 자신을 맞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의 푯대를 세워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나와 내 삶을 적용하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가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